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두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더욱이 원고든 피고든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그를 선임한 사람들의 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담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담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변론, 재판, 송사, 진술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백성과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너희가 나와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한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큰 승리로 인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사울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셨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면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마지막 사사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방식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을 상시적인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통치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체제이고 왕국체제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왕을 구한 의도 자체가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구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하나님의 입인 사무엘을 통해 오늘 낱낱이 까발리는 것입니다. 8장에서부터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12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왕을 세우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이 이들이 이 왕을 구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었고 큰 죄악이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저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사무엘의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떠한 모습을 그 백성에게 보였느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묻기를 자신이
내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었느냐?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었느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 사무엘과 같은 청백리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고위공직에 앉은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 청백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사리, 사욕, 탐심, 탐욕의 더러운 흔적들을 감추기에 바쁘고 정의와 공의를 아주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소위 여러분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인 이 나라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위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범법한 행위가 드러나도 뻔뻔한 변명이나 단순한 유감의 표명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갑니다. 서민들 같으면 여러분 당장 감옥에 갈 일인데 저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냥 유감을 표합니다.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저들만의 리그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법은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판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의 같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사울을 정인으로 내세워 그 대답을 확정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청백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나 사사로서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먼저 자신의 무험한 삶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곧 저들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잖아요. 왕정체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한 일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버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렴함을 증명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담론, 변론을 펼칩니다. 이는 하나님 역시도 저들에게 버림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먼저 6절, 7절은 여호와를 위한 변론에 있어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시다. 이제 너희는 꼼짝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일에 대한 담론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요? 저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부터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신분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영광을 취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린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저들을 사랑하신 영고로 저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한 공의로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8절에서 13절이에요. 민족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는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서의 인도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선과 악에 대한 공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언약에 따른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 백성을 위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여러분 뭐예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악이에요. 전부 다 못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하고 막는 자들은 전부 혼쭐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와 안식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병 중에 심한 병이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끙끙 앓고 있었던 심한 병 중에 하나가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정. 이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실정을 잘 낸 백성들이에요. 왜 그러냐?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정을 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 그것만 지키고 살라니까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맛보고 싶고 저것도 맛보고 싶고 이렇게도 놀아보고 싶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들의 그 욕구대로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분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가운데 오는 위기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방화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위기가 그런 것이죠. 쫓아내고 멸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어리석음과 행위를 막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의 저주인 것이죠. 따라서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길 때에는 이방과 언약하고 평안히 살거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언약의 저주에 따라 학대와 압제 가운데에 두는 것입니다. 애굽의 때와 같이 학대와 압제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버려두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 모압의 손에 저들을 붙인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팔리게 되면 학대와 압제로 인해서 저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정신을 차린 듯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르지 않죠.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해 타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속는 줄 알고 있지만 사사를 보내서 그 백성을 다시금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었고 베단,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보낸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들을 구원할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저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진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저들 앞에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사무엘이 이제 이 일을 가지고 경고하는 내용이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사무엘의 이 경고는 저들의 왕정시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완전한 저주의 왕정체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남북으로 다 틀어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의 길을 어쨌든 가는 왕은 선한 왕인데 남북의 이 왕들을 40왕 정도 되는 이 왕들을 다 틀어봐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왕이 거의 없어요. 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왕의 악함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왕정 체제의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경고와 더불어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림에 대해서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는데 16절에서 19절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곡식을 벨 때, 밀을 벨 때인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레와 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곡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도록 곡식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곡식을 얻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언약의 저주인 것이죠. 범죄에 따른 언약의 저주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왕을 구한 이 죄는 나에게 그만큼 큰 죄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된 왕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다른 왕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가이사가 왕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찬송가 401장인가요? 301장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300장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난주 이번 주에도 불렀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네, 주의 크신 은혜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보니까 주님의 세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화려하고 부한 반면에 교회는 단촐하고 가난합니다. 세상은 재밌고 빠른 반면에 교회는 심심하고 느립니다. 인생의 성공과 재미가 세상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계속해서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지금도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한 길을 걸으시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룸같이 우리 역시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지요. 그래야 언약의 저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언약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담론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두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과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변론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우리를 이상히 여기면서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니?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니?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니? 저들과 다른 극한 방탕한 모습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은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불의와 죄와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죠. 누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담론을 펼칠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론을 펼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변론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백성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무엘처럼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사무엘처럼 깨끗하고 사무엘처럼 순결하고 사무엘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산 주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 거룩한 모습이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주의 그 완벽한 역사로, 완전한 역사로 완성시켜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피로 대속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룸이잖아요. 그걸 소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주님의 마지막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소망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에 관심이 그닥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그 나라에서의 영생과 그 나라에서의 영광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담론을 펼쳐내고 사도들과 같이,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대적도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무기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무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론을 펼치고 변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깨끗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의 영원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